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소돔의 지도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의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벌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앞지 않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번호하고 가부를 위해 싸워주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시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아멘. 주찬양 찬양사역팀의 찬양 이후에 들으라, 귀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가지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지만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연말연시에 많은 일정과 모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죠. 광장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가 커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더 커야 된다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죠. 이 백성이 만일 범죄하여 이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각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의 겸비함과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고 또 법을 바꾸는 것,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그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제사장 에스라가 전해주는 그 율법책을 듣고 그들은 마음을 찢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이시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또 다른 역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었던 것이죠. 독일의 큰 변화가, 통일의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독일 통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광장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 이전에 한 작은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에 있었던 기도회라고 합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서 그 역사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 기도회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통일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회였고 놀랍게도 그 기도의 주역들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일의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어떤 사회에 속한 부르짖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내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죠.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성피텐베르크 성당 그 벽에 그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은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은 이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행사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 95개조의 첫 번째 항이 뭔지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95개조 반박문의 1항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표현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95개조 반박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교황청에서 발부하고 있는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중간중간에는 면죄부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근거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95개조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죠. 제1조가 바로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인정하고 지나는 통과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깊은 진정한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를 강조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진정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날 길을 주신다. 그 회개와 회복을 강조한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사회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 시대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중세교회 면죄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면죄부와 같은 그러한 제도들을, 문화들을, 그런 관습들을 의존해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서 썼던 그 첫 번째 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표현할 때 영어로 up이라는 단어, 그래서 영어에도 성장한다, grow up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up을 굉장히 좋아해요. 업그레이드. 또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 스타트업. 다 up을 좋아해요. 그러나 영적 성장을 설명하는 그 원어에서는 up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헛바람이 들어갈 수 위험이 많아요. 어떤 직분을 받으면 영적 성장이 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영적 성장이 그 보증이 되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직분자들이 더 많이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면죄부처럼 우리가 혹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죄인 것이죠. 무엇이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라는 그 단어 속에는 원어에는 업이라는 의미, 위로라는 게 없는데 영어 표현들이 전부 업이 붙으면서 잘못된 거죠.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듯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해 계속해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빙상의 일각에 불과한 내가 깨닫고 사회법으로 지적받는 죄만 죄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겸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이 사랑의 음식이다.
그것처럼 회개가 이 겸손의 음식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깊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해보면 물속에 깊이 내려갈 때는 그 허파에 바람을 빼줘야 돼요. 바람이 있으면 물속 깊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숨을 내뱉고 바람을 빼야 돼요. 체조나 스트레칭을 해보면 항상 공통점이 움직일 때는 호흡을 뱉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내뱉어야 바람이 빠져야 몸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휘어질 것 같은데 바람을 빼면 조금 더 휘어져요. 우리 영적인 헛바람을 빼는 게 회개입니다. 계속 헛바람을 빼고 빼면 우리가 주님이 내려가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반드시 토합니다. 불순한 음식, 썩은 음식,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의 몸은 자연적으로 반응해서 토해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회개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온 불순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40일 동안 우리가 내려가는 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듯이 우리가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깊이 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있는 이 헛바람을 다 빼고 제거하고 불순물을 토해내고 우리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40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에는 예언서의 말씀들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사경회가 아니라 기도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하기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이 40일 동안 이 가이드북에 보시면 뒷부분에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예언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몇 장씩 읽어가면 이 40일 동안 예언서의 말씀을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다 읽을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도 하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편식하는 습관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예언서를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회개의 요청이 나옵니다. 예언서의 분량이 많은 만큼 우리에게는 이 회개의 부르심이 강한 것이죠. 예언서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예언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 깊이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 왕국이 몰락해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선지서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종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회개를 요청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죠. 벌하시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끔 세상을 보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 안에는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 있고 회복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그런 섬뜩한 목소들이 있어요.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변화이고 새로운 살 길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놀랍게도
가장 통렬한 지적과 심판의 예언이 나옴과 동시에 너무나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들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메시아의 예언을 살펴보지만 메시아 예언이 집중된 말씀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한복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심판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갈 때 깊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십자가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만의 죄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죄, 인간의 그 DNA 속에 숨어 있는 그 죄의 무서운 모습이 정확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1, 2절에서 이사야 1장 1, 2절에서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을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1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왜 하늘과 땅을 부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겁니다. 하늘과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인간이 살기에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도 주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고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데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건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처럼 황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인정하는데 동물들도 그 주인을 인정할 줄 알거든 사람들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첫 번째 모습은 거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요즘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젊은이들에게 강좌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막 젊은이들에게 열광을 토하며 각 방송국에서 그 강의가 우수 강연이라고 막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섬찟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죄악을 충동질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든 기준을 따라 살아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이 자라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사회의 통념, 기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때로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관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를 거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 거부하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윤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객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 스스로가 진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무서운 독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의 유명한 철학가 교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런 사상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만든 것이 진리다. 진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만드신 그 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생각을 멈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하는 걸 멈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신앙을 아편이라고 말하고 마취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죄가 마취제예요. 죄가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고 죄가 아편입니다. 죄는 너무나 중요한 것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나타난 그 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이 죄는 삶의 전 영역에 다 뿌리 깊게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 가운데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의 밑바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지적하면 화가 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보이는 것이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요, 가장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하다고 하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게 교만이에요. 심지어는 그 배우자도 몰라요. 감염된 거예요. 내가 어떤 분 가운데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 남편은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단점이 없어요.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같이 사는데 단점이 안 보였다면 같이 그 교만에 오염된 사람이에요. 자녀도 오염시켜요.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다. 뭐든지 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걸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내려가야 돼요. 내 안의 문제를 보면 심지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비판하고 있는 걸 보면 나의 문제예요. 자녀들 많이 야단쳐 봤잖아요. 자녀 한참 야단쳐 보면은 내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뿌리 깊이. 오늘 이사야 1장에 보면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6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상한 곳과 멍든 곳과 새로 맞은 상처뿐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상처를 가라앉지도 못했구나.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 좀 봐, 이렇게 멋있을 수가. 나 좀 봐,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갈 정도로 얼마나 나는 위대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한 곳이 없어서 나가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교양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가 16살 때 그 배 도둑질을 하는,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위대한 것은 유아기 때부터, 아주 영아 때부터 그가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억이라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탄해요. 이 기억이라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었구나. 만일 기억의 능력이 없다면 이 죄를 회개할 수 없었을 텐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에 이 기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걸 다 회개하는 중에 16살 때 그 배 도둑질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배 도둑질을 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궁핍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도둑질 자체를 즐긴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예요. 죄를 여러분, 물론 생계 때문에 배가 고파서 짓는 죄도 있지만 수많은 죄가 죄 자체가 즐거워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를 회개할 때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육체적으로 순결하게 해주세요. 그가 방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또 멘트를 붙이냐면,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저를 순결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어깨에 도마뱀을 걸치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어떤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뱀은 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욕망,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귀에다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얼마나 필요하냐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무서운 뱀이 붙어 있으니까 이 뱀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모습. 이거 바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죄가 해결되십니까? 아니죠. 어릴 적 죄가 있고 노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천국문에 갈 때까지 우리를 따라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죄는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며 감춥니다. 위선으로 감춥니다. 오늘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가장 심각하고 교묘한 형태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다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나 마음과 삶은 전혀 다른 위선의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제물을 잘 가져왔습니까? 많은 제물을 정기적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십시오. 그 많은 너희 제물을 무엇하려고 내게 가져오냐?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기쁘지 않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역겹다.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나는 그것들이 싫다. 내게 짐만 될 뿐이다. 내가 지쳐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싫다, 지겹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자신을 종교적 행사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모세율법이라는 규정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러한 절차를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죄를 포장하는 것.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열심히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저 돈 많이 벌어 헌금을 열심히 많이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하나님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역겹다, 지겹다,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것을 피해서 대체 수단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심지어 우리의 헌신까지도 우리가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와 모이는 예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정직한 삶,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겹다, 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죄는 기도조차도 헛된 기도로 만들어버립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기도는 하지만 헛된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진정 들으라.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앞지 않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우라.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의로운 삶,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 회개란 단지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개역에서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한번 판가름 내보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깨닫고 그래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그런 교만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 한번 판가름 내보자는 게 진짜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할 말 있으면 다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악된 포장을 벗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엎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주홍빛 같은 죄를 심판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오라 판가름 해보자는 것은 할 말 있으면 다 해보라는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40일 기도에 나오면서도 나 좀 봐. 40일까지 나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리처럼 저는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세리의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흰눈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 새벽기도도 안 나고 잠 안 자는 사람은 뭐야? 하는 나는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1장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개인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반역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던 내 안에 있던 죄악의 DNA를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선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때로 나를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나의
발이 악의 길로 달려갔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뱀과 같이 내 인생에 파고든 모든 죄악들이 다 씻어져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무서운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토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물들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40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정결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나 자신에 만족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들어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즐겨 행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깊이 내려가 회개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한 각성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은 이겼지만, 궁핍은 이겼지만 풍부를 이기지 못하여 이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속에 범죄했습니다. 감사치 못했습니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속에서 하나님 탐욕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절망에서 일으켜 주셨는데 주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탐욕, 거짓, 그리고 욕망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의 위기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의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역사로 아버지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중세 면죄부를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 자신의 만들어 놓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를 위선에 빠뜨렸고 또 다른 면죄부를 만들어 진정한 회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어느 곳에도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회개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려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온누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면죄부를 만들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는 건물을 의존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들어놓은 면죄부로 스스로를 안위하며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며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이 무서운 독을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모든 거짓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고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된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헛된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나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이 기준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옆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 탄핵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과 상처들을 고쳐주시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고쳐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그 위치와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은혜로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덮어주시고 죄악을 회개합니다.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돌을 던지는 수많은 의침들 긍휼의 기도로 바뀌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일으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란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세상의 죄에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에 물든 저희들입니다. 그저 신앙생활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안위하며 스스로 면죄부를 주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를 잃어버렸기에 이 사회가 혼란해졌습니다. 주님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처럼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주님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미움과 정죄와 반목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 민족을 덮어 주셔서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2대 기도를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회개의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며 가족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우리 자녀를 살리며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내려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심령마다 어지러운 이 나라 민족 위에, 차세대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